우리 앞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기쁨 충만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도 아직 안 났고 몸도 좀 컨디션도 안 좋고 어제 또 밤늦게 끝나셨으니 잠도 잘 못 주무셨을 거고, 사실 새해 첫 수요일이 그렇게 신나는 수요일은 아닙니다만은 올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주시는 정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친근하게 소개되는 나무의 종류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어요? 먼저는 포도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포도나무. 구약에도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기름을 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런 나무죠. 그 외에 우리가 여리고나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대추 야자 열매 그런 게 있죠. 아주 달게 이 설탕에 이렇게 절였다가 먹는 대추 야자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대추나 거의 비슷한데 조금 사이즈가 크죠. 그 다음에 또 백향목나무, 구약의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궁전에 심긴 백향목과 같다. 백향목,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살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그래서 전나무 종류인데 이걸 가지고 주로 법궤를 만들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나무가 소개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주목해 볼 만한 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성경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또 소개가 되죠. 무화과나무.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원 중앙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사실 무화과나무보단 포도나무가 더 귀하지만 하여튼 포도원 중앙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3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와봐도 지켜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몹시 실망했어요. 그 주인은 이 쓸모없는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가원지기에게 명령하죠. 그때 가원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거름을 주고 잘 가지치가 갖고서 한번 꼭 열매를 맺도록 해볼 테니까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 또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정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연기시키는, 그래서 그 안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비슷한 유형의 얘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또 소개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주로 이제 베다니의 숙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오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숙소인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너무 일찍 출발한 아마 이유 때문인지 미처 아침 식사를 거르신 것 같아요. 그 아침 식사를 거르시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 지나는 길에 마치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근데 아직 무화과철은 아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아주 잎이 무성했다는 거예요. 그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일찍은 3월부터 늦게는 10월 11월경까지 늦게 열리는 무화과, 이 조생종부터 이렇게 늦게 열리는 만생종이라 그럴까,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그랬지만은 실제 일찍 열리는 무화과나무는 3월부터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실망하시게 되죠. 왜?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철은 아니지만 그 무화과는 묘하게도 아마 조생종이었는지 이렇게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은 거기에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건 특이한 거예요. 뭐 그런 게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기대가 되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실제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깡통이죠. 이 속이 비어 있는. 그래서 겉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 속은 텅 비어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말씀, 1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정말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이유인지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년에 혹시 아니에요, 없어요. 왜? 이제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베드로가 이제 일행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 나무를 유심히 봤더니 이미 밑부터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오늘 시간에 보니까 재미있잖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예수님은 나무하고 이야기를 해. 그런 기상학 관상나무를 기르는 분들, 또 화초를 기르는 분들은 늘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화초하고 이야기를 한대. 예. 또 때로는 이렇게 짐승들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 보면 자기는 짐승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뭐 오죽했으면 뭐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야 수없이 얘기하죠. 얘야,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걔가 뭔 집을 지켜요? 근데 엄마가 갔다 오면 뭐 듣는 것처럼 말해요. 또 그 걔는 또 뭐 그냥 꼬리를 치면서 또 좋아해. 기다리다가 또 엄마가 오면 또 반갑게 맞아. 근데 뭔가 걔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나무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잔잔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바람과 바다는 순종하는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떻게 잘 아시네. 사람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사람이 제일 말을 안 들어요. 그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원지기가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은 열매를 못 맺지만 제가 좀 다 이렇게 구슬러서 거름을 주어서 어떻게 좀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미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조중하신 것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가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이 본문 읽으면 예수를 안 믿겠다. 어떻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이 그 열매 하나 없었다고 말해. 그 무화과 나무 몇 개 없었다고 그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그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 실제로. 그건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이게 말씀하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심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의와 공의와 겸손과 이 모든 순종의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당할 엄청난 심판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하나의 생명도 존귀하지만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석상만 화려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이런 겉치장만 화려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 어찌 보면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겉은 얼마나 화려하고 근사한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교회는 국회의원이 10명이나 간대.
장관이 2명이나 있고 판사가 뭐 30명이 넘고 뭐 이래서 굉장히 자기 교회의 위세를 떨죠. 어디 가도 자랑을 뽐내. 우리 교회는 판사가 30명이야. 대법관도 1명 있어. 국회의원은 뭐 셀 수 없이 많고 장관들도 많아. 그게 무슨 자기의 위세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습니까? 어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장관, 국회의원들 수백 톤을 갖다 줘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진정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뭐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다, 또 어떤 데는 베세다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셨다, 보이셨다, 또 어떤 데서는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뭐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다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다 이렇게 표적이고 이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건 조금 영어로 보면 의미가 달라요. 사인. 다른 건 미라클 이벤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초인적인 사건이지만,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기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 어떤 표적일까? 결국 예수님의 생애 처음 드러낸 이 기적, 이 표적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들을 구속할 것을,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피 흘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들을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입만무성한 열매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그 불행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석상은 화려합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쉼 없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쉼 없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양과 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냄새나는 짐승 고기의 그 연기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성전 청결 상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장사꾼들이 장사하고 매매하고 있고 환전상들이 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정결의 수입원이었어요. 수입원. 뭐 사람들이 와서 성전세를 내고 또 이렇게 예물들 드리지만은 그것이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왜?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 제물에.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하는 제사장이 퇴짜를 무조건 그러니까 퇴짜를.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안에서 사는 그 파는 그 짐승을 사가지고 바쳐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참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먼 시골에서 끌고 온 소도 필요 없어. 거기 오면 새로 사야 돼. 왜? 퇴짜를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거기서 사는 거는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그리고 환전상을 통해서 또 이득을 취합니다. 그 제사장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뒷돈을 챙기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또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연관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노하셔서 채찍을 드시고 그 성전의 환전상들,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분노하죠. 아니 저 예수가 저 누군데 쥐까짓 게 뭔데 와서 성전을 저기 뒤집어 놨느냐 말, 난리의 법석을 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빨리 죽이도록 그들이 충동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타락한 유대 종교의 실상과 부패한 모습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예배당은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만민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예배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거긴 제외가 없어요. 유대인만 들어오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어요? 남자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은 여자 유대인, 그 다음은 또 이방인, 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이게 다 계급화되어 있었다. 그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죠. 들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바로 내 성전이라고, 내 집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 열매란 무엇일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 짐승과 그런 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그들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낙제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랐나이다. 뭐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정말 이 동식물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일도 종종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정성으로 물을 주면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박하고 방치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 그 나무도 말라 죽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도 이렇게 사랑을 필요로 하거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격려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그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젊은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격려의 말을 못 듣거든. 댓글이 올라오는데 인터넷에 저주스러운 말들이 올라오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결하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어. 더구나 인터넷상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을 막 저주.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일생을 가슴 아파하는데 나는 거기 책임지지가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토록 많은 대한민국에 인터넷에 보면은 이렇게 욕과 저주가 넘쳐 흐르는 참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2절 말씀을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런 악을, 그런 죄를 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그들은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나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주 33년인가 그들은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많은 학대와 그 많은 고통의 시련을 보내게 되죠.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그 죄가 엄청난 거죠. 그 대가가 2000년 동안 나치 시대에는 400만이 참으로 불에 타 죽고 연기로 사라져버린 거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들은 기도를 두 번째로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과 기도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신하면서 기도해야지. 듣지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들으시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가지는 안 되겠지.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근데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구하는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을까?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였을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기도였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
저는 성경에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뽐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을 의시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시간 없어서 바쁜데 뭐 우리 자랑하는 거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상한 자의 기도,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한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는 이런 많은 교회 또 성도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때로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비난할까? 정말 그것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닐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탐욕적인 야망적인 야욕적인 기도는 아닐까? 그런 기도만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가 없다면 주님은 기도를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2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주로 많이 기도합니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자기와의 어떤 원한의 관계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할 일이 있다면, 상대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원한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복수의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수도가 안 나올까? 파이프라인이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소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이 유대인들 호세아서나 미가서를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그들은 용서하기는커녕 복수를 꿈꾸고 원한을 갖고 가난한 자의 물질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여지없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구하지를 못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고 야망을 채우는 기도였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를 못했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들의 석상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입만 겉만 화려한 모습으로 변질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다 위선자들이 될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될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그리고 자기 중심의 기도, 야욕적인 기도만 들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느 기도도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가슴이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 내 삶의 공의로운 삶, 변화된 삶,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아닐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이 아닐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